우리가 믿고자 하는 내용이나 혹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생활하는 면에서도 같고 또 생각하는 것도 같을 때 동질의 신앙을 갖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동질의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그 신앙의 정서를 함께 공유하며 교회가 세워져 감에 있어서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닌 자라나는 데 서로를 지지하며 지체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가 같은 생명임을 확인하고 구원의 신앙이라는 확신 가운데 있기에 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정서는 누가 높고 낮음의 개념으로 신앙의 편견을 두거나 혹은 무슨 고급하고 저급한 신앙으로 서로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그분의 자녀로서 동일한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으로서 차별이 있을 수 없으며 소위 믿음이 연약하다는 이유로 소외받을 수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에 대하여는 평등의 가치를 소유한 사람들인 것이지요.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서 동질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면은 잘못된 생활 방식을 따르지 말고 또한 거짓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 기록된 것이었고 베드로는 이제 곧 로마의 핍박으로 죽게 될 것을 알았을 때 쓴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후서는 어쩌면 베드로의 마지막 서신이라 할 수 있는 고별 설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한 간절함이 더했던 것이고 그 간절함이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바른 신앙을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베드로의 권면은 생활과 믿어야 할 내용에 대한 확실함이 필요했으며 마지막 날에 임할 믿는 사람이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언급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로마에 있을 때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네로 황제에 의하여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일어날 이러한 환난의 긴박함 때문에 교회를 향하여 경건치 못한 생활 태도와 또 거짓 교사들로부터 전해진 왜곡된 복음으로부터 경계할 것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여 말세에 살아갈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베드로 후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동아시아에 흩어져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교회된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혹자는 베드로 후서의 내용이 베드로 전서와 사뭇 달라서 베드로를 저자라고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편지 서두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밝히고 있는 걸 볼 때 비록 편지가 대필하여 쓴 내용이라 할지라도 베드로의 편지인 것은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했습니다. 베드로는 편지 서두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실제 이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한 시몬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즉 별명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시몬의 고백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반석이 될 만큼의
굳건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교회는 시몬이 고백한 이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이것은 절대 흔들려서도 안 되고 없어서는 안 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부인하게 된다면 더는 기독교 교회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이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소중한 신앙 고백이 단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해야 할 고백이 되어야 하며 또한 이러한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 됨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배로운 믿음은 우리가 가진 열정이나 무슨 종교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나타난 것임을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앞으로 열거할 잘못된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선지자들과 또 거짓 교사들로부터 유혹당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오직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앙의 내용을 사사롭게 이해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풀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의 뜻이 아닌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성령의 감동하실 이분 사람들에 의하여 기록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질의 신앙은 신구약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루어져야지 다른 정서나 사상 혹은 집단적 이익을 가지고 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교회는 세상의 여느 모임과는 상당히 다른 신앙적 정서가 있는 것이며 믿음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과 믿음의 내용을 기준으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물론 교회는 이웃과 더불어 존재하고 있으며 정치, 문화, 사회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사회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그들과 함께 구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모임입니다. 분명하게 말하자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과 또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믿음의 반응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구별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보배로운 믿음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비추는 생명의 빛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난 복음의 빛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쩌면 하찮고 보잘것없이 질그릇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우리 안에 참 보배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나 또 신앙을 유지하는 일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으로 교회를 이루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지혜 주심으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흔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 자랑으로 일삼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행하는 믿음의 행위는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결코 자기 자랑이 없는 것은 신학의 궁극적인 내용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고린도전서 1장 28절과 2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함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처지인가를 잘 아는 것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교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경건은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우리의 모습에 우상숭배만 나타날 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서 머물 때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하면서 행했던 우상숭배의 모습이 어떠한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아론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금고리를 빼어 부어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고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백성들이 한 말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했단 말이죠. 결국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설령 그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지극히 종교적이라 할지라도 결국 우상숭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는 것이지 인간을 위한 그 어떤 내용으로 바른 신앙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신앙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과 그분이 사도가 되었다라는 사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에는 오직 주님의 요구하시는 것에만 관심 갖고 주님의 뜻에 충실하겠다라는 뜻이요.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는 사도로서의 사명감을 분명히 가지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처지나 상황에 대한 변명이나 또 고난받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매하게 받는 고난을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하였고 불같은 시험당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했단 말이죠. 어쩌면 세상과 접하여 살아가면서 고난받는 이 어려운 현실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생각하기 힘든 신앙이고 극복하기 어려운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은 혹여 교회 지도자급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기기도 한단 말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과 믿음의 내용이 흩어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과 믿음이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음을 그리고 동일한 신앙임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함께 구원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서로가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는 동질의 신앙이 곧 보배로운 믿음임을 힘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서 가진 그 신앙의 본질이나 또 편지를 받는 성도가 가진 신앙의 본질은 똑같이 보배로운 믿음이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따라서 주님께 향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충성, 그리고 헌신, 그리고 고난에 대처하는 여러 믿음의 내용도 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동질의 신앙은 받아야 할 고통도 같은 것이고 누려야 할 기쁨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차별 없이 동질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동질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향하여
2절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는 인사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으로 알아서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주님을 위하여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꿔버릴 만큼 소중한 것이었고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며 구원 얻게 되는 아주 가치 있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과연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적 행위나 열심을 내는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온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발견된 하나님의 의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풍성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됨과 우리의 삶의 유익됨은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간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신앙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인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알아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게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이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일이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련의 일들이 자신과 상관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신의 삶에 관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사실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구원에 참여하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고백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구원의 신앙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의 상태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기만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앙 고백이 교회를 이루며 나갈 때는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는 모습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기리며 자신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럽지 않는 신앙은 사람 앞에 자신의 신앙을 당당하게 내놓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우리 신앙은 떳떳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진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을 모두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예수님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만 한정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왕이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믿는 사람들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분명히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될 소중한 내용이며 특히 구원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삶과 죽음에 관련된 비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가고 있으며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여서 마치 로봇처럼 자신의 삶을 조종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종말론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마치 미래를 예언하는 책으로만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모든 삶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동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저렇게 일일이 간섭하거나 권면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미래를 알기 위한 점을 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신령한 삶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으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인간사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믿음에 따른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교육하기에 유익된 말씀이 됩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믿음의 지혜가 있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치는 교훈적인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여기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동질의 신앙이 되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저희에게 향하여 신령한 삶을 가르치고 있고 또 구원의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령함과 구원의 풍성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주어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저희에게 주신 것에 있사옵나이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누려야 할 동질의 신앙임을 밝히고 있사옵나이다. 따라서 저희가 가져야 할 신앙은 어떤 한 사람의 특권도 아니요 사도요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인 것들을 잘 알아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여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